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모두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안정적이지를 못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도 재림에 대해 많은 측면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가르침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라는 말씀, 형제들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됩니다. 형제들아. 그 다음 하실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재림입니다.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휴거되어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청, 긴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담은 요청을 간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청을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간청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간청,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재림과 관련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간청, 구체적으로 어떤 간청들이 있을까요? 첫째,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시선을 옮겨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그 다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첫째 간청은 무엇인가 하면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쉽게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바울은 세 가지를 열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흔들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소. 그 중에 하나는 영, 그 다음엔 말, 그 다음에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이 뭘까요?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회 시대 그 당시에는 제가 들고는 이러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종종 대언의 은사가 활용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혹은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막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어에 의해서나 또 하나 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러고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직접 본 사람이다. 만난 사람이다. 대화를 한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날이 아주 지금 눈앞에 왔다라고 말하더라. 와서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나 편지 받았다.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어쩌면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위작된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지극히 가까웠다 하는 말 때문에 너무 쉽게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쉽게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러한 비슷한 유형들, 영에 의해서나 말에 의해서나 어떤 은사에 의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 22년 전 한국에서 단일 선교에 주장했던 1992년 10월 28일 자정 예수님의 재림가 진다. 따라서 우리는 휴거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말하자면 예배 준비하고 있는 것.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불발이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우왕좌왕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걸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고 고소 고발까지 미쳤습니다. 사기다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 조사가 이제 들어갔는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금액이 나왔어요. 34억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돈이죠. 이 휴거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철도 공무원 하나가 휴거와 관련된 설교 테이프를 열차 내에서 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파면되면서 퇴직금 2,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 기부금, 2,200만 원은 선교 비용으로 기부를 했어요. 사실상 퇴직금을 몽땅 담임 선교회에 바쳤고 그 뒤에 자녀들을 데리고 무단 가출, 잠적을 한 사례가 드러난 거예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30대 주부가 아들을 데리고 경남에서 선교를 하겠다면서 가출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직할시 어떤 사람은 전세금 700만 원 교회 내고 교회에서 계속 살기도 하는 사례가 드러났어요. 전라남도 강진에 한 여고생이 있었는데 부모가 단위 선교에 못 나가게 아주 결사적으로 막지요. 그런데 이 딸이 그 막는 거에서 의미로 자살을 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거기에 윤모 씨가 있는데 대학생이 세 아들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종말론에 빠져서 가정이 모두 파탄에 빠지게 됐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이 하나는 북한 그리고 외국에서 순교하겠다면서 가출한 사건도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완주,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신도 10여 명이 1991년 10월부터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도원에서만 생활했는데 그 중에는 어린애들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고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휴가에 복귀를 안 하고 그대로 숙소에서 뻗대다가 영창에 끌려간 군인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난 피해 사례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상상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코앞에 당장 온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하냐 주님 오시는데 포기를 하고 그만 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게 바울이 들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도 안 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국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한 자세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냐? 왜 이렇게 쉽게 불안해하냐? 그러지 마라. 라고 지금 간청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 오늘날 주변에 그런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주장 있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불안해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바울의 간청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간청한다고 그랬는데 뭘 간청을 했을까? 둘째는 속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속이지 마라. 여러분, 바울은 재림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의 속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속일 터인데 재림과 관련해서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그 다음에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속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속인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재림의 주가 엄청 많아요. 자칭 하나님이 많습니다. 한국에 뭐 재림주가 오신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글이 있나요? 재림의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승천하셨던 그 자리로 오시게 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방법으로 속일 터인데 너희는 속지 마라. 아주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잘 속아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살피는 마음으로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그 다음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사람, 엄청난 말들을 하는 사람,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자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잠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출현한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같은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8장 25절 말씀. 네, 절수는 똑같아요. 장만 틀립니다. 25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어떻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책이라는 단어고 속임수가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고 평화를 빌미. 그래서 많은 사람을 멸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일을 누가 가장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분명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11장 36절 말씀. 예, 36절 제가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한다. 놀라운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이겠어요? 7년 대환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을 요약을 해봅시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간청할 것이 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많은 방법으로 너희를 속일 건데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이 속이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 앞에 일하는 일꾼들이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할 줄은 있습니다. 속음의 반대는 뭐겠어요? 거짓말의 반대가 뭐겠어요? 진리. 진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본성이 거짓말쟁이에요. 에덴 동산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강력한 곡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거짓말이라는 수단, 방법, 무기에 의해서 잘 쏘아 넘어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 때에 이런저런 말로 이런저런 일들로 재림을 분명히 거짓 것으로 바꾸어 가르친다든지 주장한다든지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거 속지 마라 라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줄로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 누가 속아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갈까요? 모르니까 넘어가는데 아니 그러면은 속지 않는 비결은 없을까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 비결은 없느냐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그 다음에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의 속임수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발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울은 첫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린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속임수, 몰래 숨어서 속이는 자들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애들은. 맞지요? 그래서 애들이 유괴당하지 어른이 유괴당하는 거 보셨습니까? 애들은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면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뭐 신천지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이런 사태 왜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숙해야 한다. 잘 자라야 돼요. 그러면 어린이 유괴 당하지 않듯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성숙하면 그 어떤 거짓말, 교리, 가르침, 주장에 대해서 속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또 하나의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 잘 알고 잘 분별할 줄 알면은 거짓된 교리 분별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릇된 가르침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묵상하고 애우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말씀 멀리하고 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또 주일날 와서 기껏해야 지금 2번 말씀 듣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모여서 듣고 배우면은 사적 개인적으로는 나도 봐야죠 말씀을. 맞죠? 읽어야죠. 아 이게 뭔 뜻일까? 자세히 찾아보고 좀 이 말씀의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진하고 진한 맛이 우리 영적 혀에 감도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맛을 보면 볼수록 영적으로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사람이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 주장을 분별 판단하면서 속지 않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속이는 재림설에 속지 말라고 간청했는가 하면 세 번째 간청. 재림의 확실한 징조를 알아라. 재림의 확실한 징조를 알아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은 재림의 뚜렷하고도 가장 확실한 징조는 둘이 되는 거예요. 네, 떨어져 나가는 일. 그 다음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면 그건 진짜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아라.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뭐냐? 이것은 믿음의 변절을 말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믿는 도, 이 말씀 이걸 떨어져 나가니까 배도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 성경의 말씀 권위, 무엇성을 부정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대속, 부활, 재림을 부정한다든지 하면은 뭐가 되냐? 그게 배도하는 일이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에요. 오늘날
놀랍게도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신학이 그런 거예요. 자유신학. 이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습니다. 따라서 재림도 안 믿습니다. 천연왕국도 부정합니다. 지옥이 뭐 없다고 하고 천국 없다고 하고. 이거는 뭐겠어요? 오늘의 말씀 기준에 보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늘어나고 많게 된다는 것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게 언급한 사람의 주인공이 누군가?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성전입니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성전. 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는데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 읽은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9월 26일자 기사거리가 하나가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 6월 23일에 그래봤자 작년이에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세계 종교 간 통합 선언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 WCC라고 해요. 주축이 돼가지고 그리스 종교의 대표, 달라이 라마, 힌두교와 이슬람교 대표 등 세계 곳곳에 있는 종교 대표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 통합식을 거행할 계획이라는 보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안 열렸죠.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이려고 시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백신이 나와서 안정이 되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가증되게 보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뭘까요? 이 적그리스도 출현하는 어떤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향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간청을 세 번째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한 증거가 뭔 줄 알아라.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은 대상국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또한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것을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과 연관성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임금장을 깨달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뭐냐? 세 번째 지혜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에 서서 참 황폐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걸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저 그랬어요. 이 말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훨씬 이전의 말씀이에요.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가정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첫째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것보다 눈여겨 봐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렇다 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서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이제 폐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나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건 뭐예요? 틀림없는 정확한 징조라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쯤에 시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요즘 드러나고는 많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면 피부야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말씀을 듣는 장소고 복을 받는 장소예요. 솔로몬 성전 아시지요? 솔로몬이 자그만 7년 6개월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424년 3개월이 흘러가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게 무너집니다. 파괴가 됐죠. 이렇게 파괴가 된 지 수십 년 세월이 흘러요. 그때 스룹 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재건설합니다. 재수리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드디어 완공을 해놓습니다. 그 후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스룹 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새롭게 잘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주후 약 70년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죠. 근데 유독 남아있는 것은 뭐냐?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일부분만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제3의 성전이다. 그런 겁니다. 무슨 성전? 제3의 성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 또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과 교통교제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에서 중심은 성전인 거예요. 그래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성전 세우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2005년 그럼 지금부터 얼마 안 되죠? 2005년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을 했어요. 이어서 성전 설립위원회를 조직을 했고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를 2009년도 6월에 유명한 건축가 사무엘 벨량이라는 사람에게 50만 불을 주고 의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성전, 제3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왜? 이 성전 세워지면은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누가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냐? 레위 계통의 사람이라 되는데 그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직무를 감당할 레위 지파 혈통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섬세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소중한 희생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붉은 송아지예요. 근데 붉은 송아지가 그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붉은 송아지가 태어나는데 기술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놀라지 마세요. 2016년
11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하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제3성전 건립을 위해서 기부 좀 해달라고 모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성전 건축이? 야, 이거 상당히 임박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을 그럼 어디에 세울 거냐 하는 데는 현재 의견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자리다.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지금 이슬람 사원이 흔히 말해서 그 뭐라 하지? 황금돔이라고 합니다. 그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세워야 된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다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 거기는 아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그 성전을 뭐 키트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벗어난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아니다. 각도가 이쪽이더라. 또 그리고 모든 짐승을 이렇게 해서 뭐 씻는다든지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약성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연구해보니까 거기가 이쪽이다 하면서 현재는 세 곳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든 거기든 저기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 성전을 재건할 준비는 끝났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간이 많이 걸리냐? 제가 볼 땐 옛날 시대하고 틀려요. 비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변국에서 많이 후원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비용 문제 없다. 그 기간이 얼마일까? 그건 모르지만 아마 건축하자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단시 내에 건축이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전이 생기면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저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눈, 귀는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성전이에요. 제3성전. 그런데 들어보니 모두 되는 게 의하니까 모든 준비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아라. 그리고 간청을 하는 세 번째 내용, 재림의 분명한 징조를 알아라.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릴 바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아브라함 평화협정이라는 뉴스 들어보셨죠? 네. 2020년입니다. 작년이에요. 8월부터 아주 급격한 평화협정 무드가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계속 차례대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적으로 일어난 이런 일 때문에 전 세계들이 시선이 아주 굉장한 집중을 했던 겁니다. 성경적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이게 오늘날의 평화협정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고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많이 무르익어가지고 점차 많이 이게 되면 거기에 누가 등장할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내가 평화를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대 사람들이 지금 갈구하는 게 뭘까요? 평화입니다. 그거를 알고 평화를 주겠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누가 조종하는 사람입니까? 사탄이. 사탄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오래 못 가요. 7년 대화하는 기간 중간쯤 돼가지고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이 적그리스도가 죽이게 돼요. 7년 대화하는 기간에
일어나게 될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처음에는 이 구절이 뭐지? 어떤 의미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니까 그 성도들도 그때 다니엘서가 그들에게 읽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쩌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허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이 오늘날 되어져 가는 현상들과 이렇게 비추어보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을진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간청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재림의 확실한 징조를 알아라.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평한 무도는 결국은 적그리스도 등장하도록 하는 이 발판, 분위기, 그렇게 놓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재림의 확실한 징조를 우리로부터 지금 얼마만큼 앞에 있을 일일까요? 장차 언젠가 먼 후에 이게 아닙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우리는 흔히 가까운 걸 눈앞이라고 그러고 코앞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눈앞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코앞에 일어날 일이에요. 맞지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지요. 왜냐? 아니 당장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불안해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그 자세를 안 가질 충분한 이유는 뭐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틀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 무슨 걱정이 있어요? 뭐 염려할 게 있어요? 뭐 흔들릴 게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7년 대환란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엄청난 혼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겪어서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런데 7년 대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에도 그런 게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없을 만한 엄청난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유대인들도 들어가고요.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구원받는 일이 어려워요.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전도했다 치더라도 구원받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배후에서 그런 일을 한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교회를 못 오게, 구원에 대해서 딴 생각을 갖도록 자꾸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구원 받은 사람 들림 받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불행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들림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겠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넷째,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넷째는 사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성령을 알아라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길 때까지 막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무엇이 저지하는지 무엇.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 또 하나는 지금 맡고 있는 이에서 그 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앞부분에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그 무엇과 뒤에 나오는 맡고 있는 이는 동일한 것을 말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어떤 물체겠어요? 뭘 맡고 있다는데? 맡고 있는 것은 불법의 신비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탄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일, 은밀하게 하고 있는 일, 거짓으로 하고 있는 일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불법의 신비다. 그런데 이런 것 하는 것을 저지하고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럼 물체겠어요? 아니지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것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지하고 있다. 막고 있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막는 역할을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게 사탄이 하려고 하는 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르는 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것, 저지하고 하는 역할을 옮기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놓고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옮기는 시대가 언제냐? 교회가 들림받을 때, 휴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막고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 불법의 사람,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얼마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펴져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막고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걸 알아라고 간청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악한 자를 소멸시키신다는 것을 알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제일 앞부분에 그 뒤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성령님이 옮겨지신 걸 말하는 거죠. 교회 휴거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그 뒤에 저 사악한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말씀하죠.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활동하는 것을 이 모습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십니다. 그때가 바로 지상재림을 말씀합니다.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아라 간청합니다. 2장 9절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미혹이 잘 되라고 잘 속아 넘어가라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진리는 거부하고 오히려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미혹의 수단들을 보낸다라는 말씀인데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구절이 이미 읽었습니다만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무엇? 권능, 표적들, 거짓 이적들, 모든 불의의 속임수들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모르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사단의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이 말씀대로 모든 권능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적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속임수들이 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7년 대관령 기간에 그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돼요. 읽어보셨죠? 네. 또 적그리스도가 만든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말도 하게 해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들, 이적들, 표적들이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 모르는 사람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걸 믿지요. 전하지요. 따라가지요. 종국은 뭐가 될까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우리에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안다, 복음을 들었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었습니다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선택받은 자들 속인다는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요 기록을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상가 교회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간청 6가지나 말씀드렸네요. 다 기억하지는 마세요.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합시다. 첫째로 간청한 것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자세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재림의 뚜렷한 징조를 알아라. 성전 잘 보고 적그리스도 분위 잘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나름대로 교훈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받으신 교훈에 잘 새기셔서 이 말세 지말에 주님의 오심이 지극히 임박한 이때 바울이 간청한 내용에 부합된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감사하시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속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탐구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만의 형벌을 주시냐. 이 땅 살 때 경건치 않게 산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않게 산 사람. 여러분 과거 믿기 전에는 경건치 않게 살았다 치자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 그렇게 산 걸로 촉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끝내야지 옛날 산 방식도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하고 우리 삶에서 한시라도 이것은 안 해주는 건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